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24절 이렇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패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2018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밝아오는 2019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설교하고 다음 주 설교는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잘 들으시고 기억을 해두셔야 다음 주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 각자에게 참 많은 일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 일들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받들어서 선교하는 교회, 예수 닮은 교회를 함께 개척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커다란 의미로 다가오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즘같이 교회가 많은 시대, 그리고 큰 교회를 선호하는 시대에 몇 안 되는 인원들이 이 교회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 무모한 도전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주변의 지인들께서 도대체 왜 그랬냐고, 왜 그런 무모한 결정을 했냐고 걱정돼서 그러셨겠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격려하셨습니다. 그 어려운 길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열심히 주님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저에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적지 않은 위로와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종종 그 위로가 매우 구체적인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개척교회 힘든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그 수고와 헌신을 아시고 하늘의 보화로 채워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보화를 인권과 물권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종종 계셨습니다. 개척교회가 힘들지 않고 빨리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세상적 가치들의 그 복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깝죠. 물론 그분들이 알고 그런 말씀 하셨겠습니까? 지금까지 교회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그러한 기복적인 신앙을 갖게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배운 대로 말한 것 뿐이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생각해 주시는 그 진심에 대해서는 매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말씀의 권위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권위라고 하니까 말씀으로 성도들 위해 군림하는 종교적 우위에 서 있는 그런 사람으로 목사를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의 말씀에 대한 권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풀어내어서 성도들에게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목사가 가지는 말씀의 권위인 것입니다.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때로는 나를 세워가며 말씀과 씨름하고 고민하는 그런 것이 말씀에 대한 권위인 것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을 성도들보다 먼저 벌이는 것, 그것이 말씀에 대한 권위입니다. 목사가 말씀을 대면할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형언할 수 없는 크신 은혜를 성도들보다 먼저 경험하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기도한 마음으로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것, 그야말로 말씀의 종이 되는 것, 그것이 목사가 가진 말씀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실 거라고 계획하고 계셨는데 이 목사를 통해서 그것이 흘러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 맡은 말씀의 종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섬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권위인 것입니다. 다른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 뭐가 필요해요? 인권이 필요합니까? 말씀의 권위가 있으면 그 안에서 관계의 지혜도 나오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으로부터 사랑과 헌신과 섬김과 능력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더 필요하단 말입니까? 물건이 필요합니까? 왜 필요합니까? 돈이 없어서 목사 못하나요? 돈이 없어서 교회를 운영하지 못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못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건이 주어지다 못해서 들이 부어져서 교회가 변질되고 성도들을 사망으로 인도하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을 보시면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목사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겠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본질을 상실한 채 인권, 물권과 같은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려는 것에 영권을 사용하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2018년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와 신앙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섬기는 자들인가라는 그러한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포기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포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 아멘. 오늘 말씀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사랑하게 되고 한쪽은 미워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한쪽은 중하게 여기고 한쪽은 경히 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을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한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적당이라는 표현이 통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경계선을 긋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도 예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예외입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재물을 빗대어서 두 주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그 의미가 더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이 말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다. 인간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라는 단어, 이거는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잘 아시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힘과 권력의 상징이었던 로마의 황제를 주님으로 고백할 것인가? 아니면 남루한 행색에 거짓골을 하고 있는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할 것인가? 이 기로에 서 있던 베드로가 세상의 힘과 권력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서 있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 예수님에게 대하여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퀴리오스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주님을 말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당시 절대 권력자였던 로마 황제에게 대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나는 당신을 주님으로 인정할 수 없다. 나는 당신을 경히 여길 것이다 라고 의름장을 놓는 것이나 다름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이 고백이야말로
사람은 오직 한 주인만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거나 재물, 즉 세상의 만몬을 주님으로 섬기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는 세상을 미워할 것이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을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달리 해석하면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이 나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왜 성도들은 세상의 미움보다 세상의 인정과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세상의 손가락질 받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라고 욕을 먹는 것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이지 그것을 핍박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요, 세상에게 칭찬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렇다라는 걸 드러내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랑을 보이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칭찬의 보상으로 세상의 박수를 듣기를 원하고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의 사탄에게 세상 가치의 것들을 얻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나의 믿음 드러냄을 통해서 왜 세상의 성공이나 출세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공이나 출세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면서 그 거짓과 위선적인 신앙의 행위를 세상의 사랑을 받는데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큰 잘못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기대하고 바란다는 것들이 죄다 세상을 주님으로 모셨을 때 세상이 주는 보상들로만 점철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척하면서 실상은 세상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얻어내는 것에 하나님을 동원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도 한번 속여보겠다라는 심산입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에는 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오늘날 교회는 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자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섬김의 대가나 보상을 세상의 재물,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복받았다라고 여길 만한 그런 세상 가치로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이 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재물로 표현하고 있는 만몬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지금 하나님과 이 만몬이 결코 양립할 수 없는 대척점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동일한 성경을 보면서 어떤 누군가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말하면서 세상의 보상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증거로 생각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니까 마치 그 말씀을 하나님께 열심히 알랑방구를 끼고 기도를 해가면서 세상의 돈과 명예와 부귀와 영화를 얻어라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좌에 쌓아놓으면 복리이자보다 훨씬 높은 이자로 뻥튀기해서 불려주신다나요? 그게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하늘나라에 쌓아두라는 그 보물이 어떤 보물인지도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죄다 이 세상의 경제 논리, 세상의 가치관대로 성경이 말하는 보물이라는 것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9절,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땅에 쌓아두는 것은 너희를 위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애초에 보물은 땅에 쌓을 수 없는 것임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기 위해서는 우선 보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보화와 같으니. 천국이 뭐라고요, 여러분? 보화. 이 말씀은 그냥 표면적으로 보더라도 천국은 보화다. 보화가 바로 천국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이미 보화가 뭔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고요. 그런데 왜 세상의 가치들을 추구하시냐는 말이에요. 천국을 추구하셔야죠. 이 보화,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답니까? 말씀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가 묻힌 밭을 사야 된다 얘기합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된대요. 그런데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가 묻힌 밭을 사지 못했던 자가 성경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소유를 팔지 못해서 보화를 얻지 못한 자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아멘. 부자 청년의 이야기지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질문하자 예수님이 율법을 행해라, 사랑을 행해라. 내가 이미 어려서부터 그거 다 행했습니다. 거드름을 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청년에게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임하리라. 자, 하늘에 쌓는 그 보화와 부자 청년 이야기가 연결되는 그 포인트를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했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너의 소유를 다 팔아라. 그러면 무엇을 얻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을 지금 어떻게 고쳐서 말씀하신 겁니까?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이 말로 고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영생이 곧 뭐다? 보화다. 영생이 곧 보화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에서는 천국이 보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 이야기에서는 그 보화의 내용, 천국의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봤더니 뭐다? 영생이더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뭐가 많다고 했습니까? 재물이 많다.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더라. 왜 슬픈 기색을 보였을까요? 영생을 얻고 싶었는데 그러자니 내 재물이 탈탈 털려야 되고 재물을 지키자니 영생은 얻을 수 없고 청년은 영생도 얻고 싶었고 재물도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부자 청년 이야기를 통해서 명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절대 섬길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청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네가 가진 그 재물로는 절대 영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재물은 단순히 돈을 의미하는 것만 아닙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에서 말하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신앙적 자랑, 자부심, 신앙의 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사랑도 행했습니다. 그렇게 거드름을 피우는 것, 그것을 재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나의 신앙의 행위와 열심과 노력을 통해서 영생도 천국도 나의 재물로 내가 쌓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 그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 나도 그 영생에 일조했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재물입니다. 그렇게 나의 신앙의 열심과 행위를 인정받기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싶은 세상적인 가치와 힘과 재화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을 재물이다, 만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를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들을 보십시오. 이 만몬, 이 재물들을 더욱 많이 소유하도록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열심히, 더 많이, 더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금 내면,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당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당신들의 신앙의 열정과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보화를 내려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의 열심과 열정과 노력과 헌신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쓸데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늘의 보화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화는 오직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주어지는 영생이다, 천국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보화는 천국이고 영생이라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냅니까?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보화를 소유하게 된 자들의 삶에서는 신앙의 열심이나 적극적인 행위들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보화는 천국, 영생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졌대요. 그런데 어디에 감춰져 있다는 얘기입니까? 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에 보화가 감춰져 있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에 보화가 감춰져 있대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즉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화 되십니다, 여러분. 이 보화를 소유했는데 예수가 내 안에 살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열심을 내지 않고 열정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열정적인 그 신앙의 행위가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서 행하시니까. 자, 그러면 보화는 어떻게 얻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보화는 부자 청년 이야기에서 생각해 보세요. 보화는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내 소유, 내 재물을 다 팔아야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너의 소유를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것은 여러분이 가진 동산, 부동산 다 정리해서 교회에 갖다 바치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그러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저렇게 신앙의 열심을 내고 율법도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겠지. 그래서 내가 간절히 원하던 그것을 얻을 수 있겠지. 이런 마음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라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팔아서 나누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내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 거 다 팔아서 나누게 되면 내가 가난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가 자에게 나누라는 것은 너 가난한 자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난한 자가 되어야 부하가 주어질 것이다. 자기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자에게는 하늘의 부하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 주님은 어떤 가난함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까? 정말로 땡전 한 푼 없는 그런 알거지가 되면 천국이 그 보화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얘기일까요? 이게 바로 세상적 가치에서 나오는 성경 이해의 오류인 거예요. 부자, 거지, 재물, 보화, 상급 이런 개념들을 다 세상 돈의 개념에 맞추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부자, 거지, 재물, 보화, 상급 이러한 내용들은요. 돈과 관계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세상의 물질적 개념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속에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차 있는가?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상태인가? 라는 것을 설명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가치들을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니, 심령이 가난한데 그게 왜 복이냔 말이에요. 가난하면 세상은 저주라고 얘기를 하지요. 세상은 가난한 걸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여러분. 심지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 보화를 복으로 얻을 수 있다. 나의 재물 다 팔아서 탈탈 털려서 가난한 자가 되어야 천국 보화를 얻을 수 있다. 성경이 이렇게 통일한 얘기만을 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이 가난함은 어떤 가난함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돈이 없는 것을 가난한 것이다 라고 말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가난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가난함은 뭐냐면 절대적인 가난함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가난함을 세 가지가 있는데 보통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절대적인 가난함, 푸토코스의 가난함이라고 해요. 하나는 상대적인 가난함입니다. 이거는 페네스의 가난함이라고. 상대적인 가난함은 네가 나보다 빵이 하나가 더 많네, 내가 너보다 빵이 하나가 더 적네, 이 상대적인 가난함이에요. 그런데 나는 빵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난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절대적인 가난함, 푸토코스의 가난함은 뭐예요? 내가 오늘 이거 안 먹으면 나는 오늘 죽고 말게 되는 그런 절대적인 빈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거를 먹어야 되는 그런 가난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함이 그 절대적인 가난함, 푸토코스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가 이거 먹지 않으면 반드시 죽고 이것을 먹어야만 반드시 살게 되는 그 가난함이 어떤 가난함이냔 말이에요. 무엇에 대한 가난함이에요? 말씀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함과 갈급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가난함, 그 갈급함, 그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 청년이 떠나간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하나님 나라와 재물은 상호 보완적 관계가 아니다. 오히려 상극의 관계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8장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 부인이 뭡니까? 자기 부인 마이 와이프입니까? 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었으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부자 청년이 자기 소유를 파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그걸 못했던 거예요. 십자가 못 졌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 못 따라온다.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절대로 예수님 계신 천국에 따라갈 재간이 없는 겁니다.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신앙적 수준이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마음, 그러한 신앙적 우월함이 가져오는 열심과 행위를 쌓아가면서 내가 꽤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종교적 자부심과 보람, 이런 거 다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한 그러한 자부심이나 보람 등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하늘의 보화를 확보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런 하늘의 보화를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기복적인 세계관, 신앙관, 이것을 모두 세상에 팔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 버리고 비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그래야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탈탈 비워내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 먹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이 가난한 심령,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 한 분만을 바라고 추구하는 그 말씀의 진리에 갈급한 그런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보화가 무엇인가 살펴봤어요. 이 보화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 내용인 영생, 그리고 영생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안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그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살펴볼 텐데 시간상 다음 주까지 계속 연결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화를 하늘에 쌓는다는 말이 곡해되어지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기복적으로 변질되고 무너져 버린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문 말씀 19절에서 2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주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보물을 여러분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가 주시는 구원과 영생, 그것 이외에 다른 보물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이미 영생을 얻은 성도들이 그 다른 보물을 얻어가고 쌓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보물을 땅에 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쌓아도 부족하고 아무리 쌓아도 만족이 없으며 계속해서 땅의 것들을 쌓기 원하는 그 종과 동록과 같은 마음이 여러분의 신앙을 피폐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들을 아무리 쌓아봐요. 만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재벌 총수들이 왜 투신하고 자살합니까? 인기 많은 연예인들이 왜 자신의 목숨을 끊습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는 이 뻥 뚫린 공허함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들을 추구하게 되면 그런 자들의 심령은 허무와 공허함이라는 그 커다란 구멍이 뚫리게 되는 거예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구멍 뚫릴 일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성도 아닙니까? 예수를 가져야 성도 아닙니까?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물이 구별된 자들, 그 구별된 자들이 왜 세상과 똑같이 살려고 합니까? 세상이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힘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니까, 승진을 원하고 성공을 원하니까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가치가 아니야. 성공도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 실패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그것이 구별된 자 성도들이야 라고 세상을 향해 분명히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성도, 거룩한 무리, 구별된 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찍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거룩한 사람들로 구별했어요. 하나님께 범죄하여 바벨론의 포로살이를 해야만 했던 그 끔찍함을 떠올리면서 우리 이제는 하나님 말씀 잘 지켜보자, 범죄하지 말자,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다시는 그 끔찍한 일 되풀이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우리 노력해보자. 그리고 바리새주의가 시작된 겁니다. 선하게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 지킴에 있어서 지나치게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이외의 다른 조항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 장로들의 유전을 더 지키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서 자신이 신앙 좋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다녔어요. 바리새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파라쉬에서 왔습니다. 이 파라쉬라고 하는 말은,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구별하다, 분리되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된 자들이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파라쉬는 구별되다, 분리하다, 명확하게 선언하다, 찌르다라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세상과 분리되어서, 구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정복을 찌르는 자들이 되어줬어야 해요. 그런데 어떤 자들이 됐는지 아세요? 이 파라쉬라는 말에서 어떤 말이 왔냐면 페레쉬라는 말이 왔어요. 분비물, 배설물, 똥이라는 말이 왔어요.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옳은 말씀으로 세상의 정복을 찔러줘야 될 그 바리새인들이 이제 스스로가 배설물이 되어버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을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바리새인은 그의 열심으로 무엇을 행했다고요? 교회를 핍박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율법으로 행했던 모든 것을 이제는 모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 심지어 그는 모든 자신의 바리새인으로서의 과업을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요. 우리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3장 5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목사와 성도들이 자신을 거룩한 무리, 구별된 성도라고 얘기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적 열심으로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핍박하며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러 왔건만 너희는 나에게 내가 배설물로 규정한 세상의 가치만을 얻어내려고 하는구나. 얼마나 하나님께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이 세상에 배설물들, 그런 오물들을 투척하는 아주 악한 주인으로 만들고 있구나.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한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악한 주인으로 만들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무엇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이 가진 세상의 만몬주의, 기독교를 죽먹는 성공주의, 종교적 행위와 노력을 통해서 세상의 재물을 얻어보려는 그 기복주의, 이러한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배설물은 몸에서 배출하셔야죠.
똥이 좋다고 똥을 움켜쥐고 있으면 여러분 똥도 올라서 죽는 것입니다. 왜 그 똥을 움켜쥐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버려야지. 버려야 살지요. 결국 바리새인들은요, 하늘의 보화가 뭔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주구장창 이 땅에 배설물만 쌓아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 배설물이 산을 이루어서 자신들의 무덤을 만들 것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의 무지함을 이미 깨닫고 있다면 우리는 배설물을 보화로 착각하는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배설물을 쌓아두는 어리석음을 반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식 있는 목사들이 아무리 설명하고 말을 해도요, 듣지를 않아요, 성도들이. 다른 설교들에서 11조 많이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직분과 사명 꾸역꾸역 감당하면 자식이 잘 되고 집안이 잘 되고 승진하고 취업되고 건강하고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해주니까 그렇게 강단에서 기복을 뿌려대면 이거 드디어 내가 원하는 거 왔네, 아멘 하고 덥석 받아놓는다니까요. 그리고 기분 좋아한다니까요. 강단에서 똥을 뿌리고 있는데 똥 맞으면서 열광하고 환호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무슨 발광한다고 하실 거예요. 제가 욕은 못 하겠고요. 얼마나 냄새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절대 그 냄새나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절대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강단에서는 유일한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영생의 은총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별된 성도인 여러분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달라고 목사에게 떼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두 곳으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보물이 있는 곳에만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90% 드리고 세상에 10%만 줘야지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 보화를 이 땅에 쌓지 마시고 하나님께 몰빵하십시오. 하나님께 몰빵해서 구원의 보화, 영생의 보화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틀 후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여전히 변질되고 잘못되고 왜곡된 것이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서요. 그러면서 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만몬과 세상의 가치에 잠식당한 그 불편한 기독교를 이제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 끊어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2018년이 끝남과 동시에 모두 떨어져 나가길 바랍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나의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통해 이 땅의 것들로 이 땅의 보화를 쌓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동록과 좀이 쓸어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아니 우리의 구원에 커다란 구멍을 내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생의 보화에서 제외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보화를 오직 하늘에 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삼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의 은총, 영생의 은혜를 여러분의 보화로 삼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그 보화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보화를 늘 질그릇 같은 여러분 안에 모셔드려서 2019년 한 해도 여러분의 모든 삶이 보화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보화이신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노래는 기쁜 삶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